자, 오늘 저녁에 우리 또 은혜 받으실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8장의 말씀 보십니다. 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2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2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22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수요일 날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2년 전에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한 390 몇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뭔가 좀 2%가 아쉬웠어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좀 그래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좀 원고를 좀 다듬고 또 오타도 수정하고 또 내용도 더 추가하고 그래서 100페이지 정도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400페이지, 399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쇄가 들어갔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 나옵니다. 반가우시죠? 책값이 25,000원이. 책값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아멘도 안 하니. 이거는 전부 다 또 우리 장학금으로 쓸 거고 구제비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사셔서 선물도 하셔도 되고 내가 이번 계기에 장학금도 한다. 우리 장학금 해가지고요 좋은 일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그 중에 너무 감사해서 한길교에서 장학금 받고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직장 취직하고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월급 받으면 감사해가지고 장학헌금으로 해가지고 또 올리더라고요. 그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면 그것도 다른 친구한테 주고. 근데도 많이 모자라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교회들마다 너무나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집회를 다니면 좀 책도 좀 가지고 와서 팔고 막 이럴 건데 집회가 다 취소됐어요. 할렐루야죠. 제가 집회 가면 여러분 못 만나잖아요. 다 취소됐어요. 지금까지 집회가 다 올해 유난히 많이 집회가 잡혀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하여튼 뭐 사례비 받으면 다 그냥 건축원금 해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나 집회 많이 간다고 뭐라 하지 말라고 그래놨는데 한 건도 못했어요. 올해 다 취소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책을 냈는데 아마 여러분 좀 만족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만족하실 거예요. 100%는 아니더라도 보실만 하실 거예요. 또 사인이 필요하면 제가 또 사인 쫙 해가지고 이렇게 드릴 테니까 기대를 하세요. 표지도 싹 바꿨고요.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의 내용을 이제 계속 볼 건데 먼저 그 노아의 일생을 한번 봅시다. 여자의 일생이 아니고 노아의 일생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노아가 480세에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추적하면서 뽑은 겁니다. 480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노아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에녹도 선지자고 무두셀라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고요. 다 이렇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라멕이 777세. 라멕 가인의 후손 가운데도 라멕이 있고요. 셋의 후손 가운데도 라멕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라멕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 가운데 등장되는 라멕은 악한 라멕이고 셋의 후손 중에 등장하는 구대손 라멕, 노아의 아버지죠. 그 라멕은 선지자적 사명을 계속 이어오다가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사인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 라멕이 777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10대손 중에 라멕이 가장 짧게 살고 갔지만 거기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느냐 하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3이라고 하는 수와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로 등장이 돼요. 그래서 이 777세를 살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라멕의 행적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무두셀라, 라멕, 에녹, 무두셀라, 라멕, 그 다음에 노아, 이 흐름을 보게 될 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노아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 라멕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르셨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흐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실 때는 언제였느냐? 480세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시고 난 다음에 600세 되었을 때, 600세 2월 10일 날 이때 방주로 들어가게 되죠. 모든 생명 있는 동물과 노아의 가족들이 선택된 동물들이죠. 한 쌍씩, 암수 한 쌍씩 해가지고 전부 다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의 나이 600세 되었을 때 2월 17일 날 이때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돼요. 자, 그리고 심판이 시작이 되어서 40일 동안에 홍수가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150일 동안에 창일했다. 물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50일 동안 지구를 완전히 물로 덮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인 거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물이 지구를 완전히 덮여버린 상태. 지금 이때가 그 상태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01세 2월 27일 이 성경에 이건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년하고도 며칠 만에 17일 만에 노아의 가족들과 그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배 생활을 1년 17일을 한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950세에 노아가 죽습니다. 이것이 이제 노아의 일생이에요. 자, 여기 이제 보게 되면 48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600세에 심판이 임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1차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이때 120년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2차 기회입니다. 이게 2차 기회 며칠이죠? 7일.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하나님이 문을 그냥 오픈시켜 놓으셨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와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그 에녹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지요. 300년은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두셀라. 에녹이 65세에 낳았던 무두셀라가 969년 동안 살아있는 동안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기회. 그리고 난 다음에 라멕이 777년 동안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러한 기간, 그리고 라멕이
아버지 무두셀라와 더불어서 함께 사역을 이어가요. 라멕이 먼저 죽었다, 아버지 무두셀라가 먼저 죽었다,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먼저 죽지요.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5년 전에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두셀라가 노아 600세 되던 때에 1월이나 2월 달에 죽었다, 이러면서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사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시대 때의 1차 기회 120년,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방주를 만들기 전부터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가 이제 어느 때가 돼서 한 7, 80년 정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라. 그리고 마지막 기회, 이게 7일 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강팍하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강팍하면 문제예요. 안 들려요. 말이 안 들려.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는데 이때까지 비가 떨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안 봤어요?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시대 때에 최초로 비가 온 거예요. 그때는 땅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수분들, 수증기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밭에 농작물이 충분히 되어졌어요. 그래서 비가 안 왔어요. 노아 시대 때 처음 비가 왔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 비가 온단 말은 안 했겠죠. 비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심판한다, 이걸 못 믿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런데 150일 동안 물이 가득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을 해결하시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말리셨다고 그랬어요. 바람을. 그러면 여러분, 지구를 완전히 덮고 있는데 바람을 불어서 말리려면 얼마나 센 바람을 불어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이시니까 바람이 엄청 셌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이 바람으로 부르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나오는 바람, 이 바람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따라서 하실래요? 루아흐. 루아흐. 이게 뭐냐면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디에서 쓰고 있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 바람으로 말리셨다고 그랬는데 이 바람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입이 아프시겠어요? 불어가지고 이렇게 말리려면 얼마나 입이 아프시겠냐고요. 그렇게 말리셨다는 것이 아니고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존엄하신 영광,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하나님의 그 권능이 지구를 둘러싸고 계시면서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창조를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루아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바람으로 물을 전부 다 말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 모든 물을 말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심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이 이 모든 물을 말리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입기운으로 말리신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이제 물을 말리시고 난 이후에 1년 17일 만에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용을 봅시다. 자, 물의 심판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물의 심판. 기독교에 대하여 삐딱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어떤 주장을 했느냐면 40일 동안 물이 쏟아졌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그래서 온 지구가 다 멸망을 했다.
40일 동안 지구를 완전히 다 덮어버린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지금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8,844m예요.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이 덮였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에베레스트 산을 덮을 정도로 비가 오려면 40일 동안 참 머리도 좋아요. 할 일도 되게 없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40일 동안 1초에 40cm의 비가 쏟아져야 에베레스트 산을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똑딱 하는 사이에 40cm를 그냥 이런 컵에다가 저런 컵에다가 40cm 채우는 건 금방 하지요. 그거는. 근데 지구를 전부 다 덮는 넓이란 말이에요. 지구를 전부 다 덮어버리는 이 넓이를 1초에 40cm로 계속 채워야 40일 만에 에베레스트 산을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은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 7장 11절을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서는 어떤 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큰 샘이 열렸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큰 창이 열렸다고 그랬죠. 대답을 안 해요. 큰 창이 열렸다고 그랬죠. 큰 창문이 열렸어요. 자, 하늘에는 큰 창문이 열리고 땅에서는 깊은 샘이 터졌어요. 자, 이게 뭐지요, 여러분? 이거는 둘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지구를 덮고 있었던 이 물을 끌어올리셨어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 그래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분 지으신 것 아시죠? 그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은 지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게 하셨고 고체화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그러한 물층으로 만드신 거고 궁창 위아래의 물은 바닷물과 지하수로 땅 속에 하나님이 저장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40일 동안 이 홍수를 내리실 때 하늘의 그 창문을 갖다가 완전히 다 내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노아 홍수 심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물이 쏟아질 구름층이 역사 이래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없지요. 이렇게 비가 오려면 구름층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어요. 물론 없지요. 그런데 홍수 심판은 구름의 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궁창 위에 있는 큰 창문들이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궁창 위에 물이 있다 없다? 지금 없어요. 그게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다 쏟아져 내려오게 되면서 노아 홍수 이후의 수명이 급속도로 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홍수 이후에 450년을 더 살았지만 셈은 600세를 살면서 셈의 족보를 보게 되면 계속 수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땅에 깊은 셈이 터져버렸다. 지하수, 심해수 이런 것들이 터져서 솟구치게 되면서 지구를 완전히 덮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내리신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층을 통해 가지고 비가 내려가지고 심판이 임한 게 아니에요. 간혹 그림 보면 막 비가 오는데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거기서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걸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름층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큰 창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큰 창문. 왜 창문이라고 하는 고체를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아마도 궁창 위에 높이 올라가게 되면 엄청나게 기온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니까 물이 자연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얼음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고체화된 이 얼음층이 떨어지면서 온도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면서 이게 녹으면서 비가 된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땅의 깊은 샘이 솟아오르면서 40일 동안 덮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다 죽어버리고 노아의 8명의 가족들만 살게 됐습니다. 어떻게 노아의 가족들만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을까?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잖아요. 8절에. 그러고 난 다음에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노아는 당대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인이었고, 두 번째 그는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하나님과 뭘 했다고요? 동행했던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연상되세요, 여러분?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고 완전한 자다. 누가 연상되시죠? 그렇지요. 에녹이 연상되시죠. 그러니까 에녹과 같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거예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해서 노아는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녹도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자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무죄한 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면서 그가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가 이러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전히 그도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고 끝까지 이행해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 5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게 되면 노아가 하나님의 주신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의 사인을 내려요. 그건 벌써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비아냥과 비난들을 받았겠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노아는 무엇을 놓지 않느냐 하면 사명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내가 해야 할 본분과 사명과 책임 있는 일들을 놓지 않고 이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 핑계대고 놔버리고 저 핑계대고 그만둬버리고 그러면 할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이행자, 그게 동행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손잡고 어떻게 동행하겠냐고.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죄는 있지만 그런 자가 완전한 자요, 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자요, 그런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신 결정적인 키워드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하면 8장 22절. 자, 8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영상으로 또 이렇게 말씀 받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8장 21절에서 20절에서 21절. 20절에서 21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지금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것은 노아는 지금 40일 동안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 1년 17일 만에 육지를 밟고 난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지금 뭐예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근데 이 번제가 뭐지요? 번제는 피해 제사예요. 피해 제사.
다시 말씀드리면 피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노아가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갑자기 어떤 영감이 떠올라져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제 드려라 명령하셔서 성경에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가 즉각적으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이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번제를 드리는 그의 모습이 그의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는 피의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의 언약이 노아 시대 때만 나온 게 아니라 누구 때 나오죠? 아벨의 제사에서 나옵니다. 아벨의 제사. 아벨이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서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된 거예요. 더 나은 제사가 뭐냐?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예요.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가 뭐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려졌던 제사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셨으면 이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노아가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는데 한두 마리예요? 여러 마리예요? 굉장히 많은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제물이 필요한데 이미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버렸는데 어디에서 데려와야 돼요? 방주 안에서 데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이에요? 이 짐승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종자 삼아 가지고 번식하게 하려고 암수 한 상씩 들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잡아서 번제로 드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호랑이, 암놈 번제로 드리고 낙타, 순놈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또 비둘기 또 한 마리 또 갖다가 번제로 드려버리고 그러면 번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걸 잡아서 드려버리냐 말이에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1년 17일 동안 그 배 안에서는 뭐가 있었을 것 같으세요? 계속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21절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던 것은 뭐냐 하면 아벨이 드려졌던 양의 첫 새끼.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 안에서 태어난 그 새끼들 중에서 첫 새끼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태어난 첫 새끼. 그것이 바로 피의 언약을 통하여 이때까지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심판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속죄제와 더불어서 그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피의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노아는 피의 제사에 대한 구속사적인 그러한 언약에 대한 그 약속의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그것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보혈의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은 그가 의인이었고 완전하고 동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와 같은 피의 언약을 믿고 있었고 행하고 있었던 그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노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그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완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 더 볼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개념을 우리가 좀 세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창조와 그리고 반창조. 반창조라고 하는 것은 반만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고 창조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시죠? 뭐라고 그러죠? 창조를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로? 네? 크리에이션.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창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 보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죠? 이거는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에서 유로의 창조는 가능해요. 더 낫게 만들고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또 뽑아내고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그런데 무에서 유로의 이거는 어려워요. 마술사들이 무에서 유로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그건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뽑아내는 눈속임이지 마술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에서 유로 만들어 놓으신 이거를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느냐?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창조에서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치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자연을 통하여 통치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통치하시고 김옥원 목사를 통해서 통치하게 하시고 남편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시고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통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은 그 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 가지고 만드신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셔요. 세 번째는 이 창조에서 볼 것이 뭐냐면 보존. 이 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이고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말을 안 들어서 문제지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셔요. 그 다음에 계속 보존되게 하신다. 이게 창조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큰 틀이에요. 자, 두 번째 반창조가 있지요. 반창조는 뭐냐? 언크리에이션. 반창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그거를 놔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언크리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시는 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실 때는 이때가 바로 반창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궁창 아래에 있었던 이 심해수, 지하수가 터져가지고 올라옴으로 인해서 40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지구가 전체가 덮여져 버린 거예요. 어떤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죠?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돌아갔지요? 언크리에이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뭐냐? 이것들 말 안 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팍팍 그냥 치니까 쏟아지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세계가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왜 타락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통치를 멈춰버리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자극시키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뭔가 반응이 오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반응과 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걸 은혜로 여겨야 돼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자극이 일어나지 않고 찬송을 해도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도 않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언크리에이션이에요. 이런 지경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40일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언크리에이션, 이때까지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셨던 그 자리에 손을 놔버리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물로 완전히 덮여져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놔버리시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놔버리면 처음에는 편해요. 근데 점점점 갈수록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지니까. 학자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 세균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재앙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동물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일어난대요. 그래서 73%인가 78%인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73%인가 78%가 동물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 감염이 돼 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생태계를 파괴시켰던 인간들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자연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세계를 보존하지 않고 파괴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대가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해 가시는 그 형태대로 우리가 세워지고 세계가 세워지고,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가 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지, 벗어나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멈춰 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뭘까요? 영어로? recreation. recreation. 목사님,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영어 쓰고 그러세요? 그래서 잘난 척 하려고 쓴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아시는 분들이 이해가 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자, 재창조.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세 가지의 본래의 형태가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심으로 인해서 다 깨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창조하셨어요. 물로 덮여졌던 세계를 하나님이 루아흐, 이 부르셨던 입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1년 17일 만에 이제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생명체들이 땅에 발을 딛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리크레이션,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세계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그 반창조의 자리에서 무너졌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회복시키신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리크레이션 하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네, 믿으시라고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심과 같이 심판은 있었지만, 파괴는 되었지만, 만드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하나 우리 인간들은 쩔쩔매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지금 뭐 쩔쩔매고 있는데, 그렇다다가 지금 변종까지 막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거 못하시겠냔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이러한 모습, 이제는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다시 리크레이션 돼서 재창조가 되어져서, 그래서 지혜가 뛰어남으로 말미암아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와서 이제는 코로나19 곧 정복될 겁니다. 네, 정복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랬었는데 이때까지 우리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거 언제까지 갈까? 곧 끝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치료제가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그 치료제가 나왔더라고요. 오늘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시 리크레이션 하게 하신다고. 문제는 뭐냐? 그러나 하나님 뜻에 반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토록 이렇게 창조하셨던, 통치하셨던, 보존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세계를 파괴시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보존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온 인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이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하여 오늘 이 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토록 외치고 선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바라보며 피의 언약을 믿었던 그 노아의 가족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의 결과로 인하여 구속의 은총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회복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길을 소망하고 계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그런 자가 되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께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무너졌던 자리를 다시 재창조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온 군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